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무슨 말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느냐?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릅니다.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으셨어요 혹시? 부르시는 거? 들리시나요? 지혜가 부른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인가? 아니죠. 7장에서 음료가 우리를 꼬시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음료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부르긴 부른다는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높은 곳, 길가, 네거리, 성문, 어기, 출입문에서 부른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평생 살아보면서 듣는 소리 하나도 부르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옛날 스승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세 명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엔 반드시 스승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명이 가면은 나도 가니까 나 빼고 나머지 두 명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스승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명이 가요. 근데 스승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악하고 미련해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이 사람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는 것도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성문 어기든 성문 곁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네거리든 즉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출근하실 분은 출근하시고 집에 있을 분은 집에 있을 겁니다. 애를 보실 분들은 애를 보실 것이고 또 회사에서 일할 사람은 일할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지혜를 알려고 안 합니다. 깨달으려고 안 합니다. 그거 다 제 눈에 저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제 눈에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판단만 하려고 하지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실은요 계속해서 지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오는 말씀도 뭐예요? 결국 이 지혜를 취하라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리석들이고 사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서 세워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첫 번째,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요, 지혜의 본성이 성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결한 자입니다. 성결한 자.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미련한 거는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자, 보세요. 6절도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내 입은 정직을 말한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내 입은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즉 여기서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가 지혜입니다. 난 지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쭉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나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다 지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하고 지혜는 정직한 입을 낸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혜의 열매가 뭡니까? 부귀와 장수거든요. 부귀와 장수입니다. 뒤에 한번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수문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수, 오래 살고 부귀,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자, 그러면은 지혜는 또 어떠냐? 정직을 이야기하고 성실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지혜는 부귀와 장수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부귀와 장수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즉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걸 준다. 즉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짓고 악한 자에게 이걸 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는 동일합니다. 즉 지혜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축복, 재물의 축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지혜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나를 바꾸는 게 뭐냐? 성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성결하게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요. 잠언서는요, 어떻게 보면 1장에 나와 있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야기에 대한 계속된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그걸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요, 가장 먼저 그게 딱 깨닫는 것도 사람이 수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처세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렇게 했더니 욕먹네? 하면서.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5절, 6절, 8절 내용도 뭐예요? 계속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된 것을. 근데 지혜는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느니.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요, 정의와 공의에 있어요. 그럼 지혜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혜,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야 돼. 지혜가 거기 있는데 글로 절대 안 갑니다. 정반대 약한 길로 내가 행하면서 지혜와 지혜를 얻기 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그 처세술이나 잔머리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보니까요, 사람보다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편법이고 불법이고 좀 빠른 길이 좋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이게 좀 그때 이게 모면하는 임시 방편들이 참 되게 좋았고 속 시원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요, 미련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른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진짜 지름길이에요. 그게 진짜 지름길.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얍삽하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결국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느냐,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의와 길과 공의의 길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의 기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요, 왜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물고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물고기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다고요? 걔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 물고기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낳은 어미를 내가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러고 안 잡아먹잖아요? 멸종당합니다. 멸종당해요. 그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게 자꾸 순종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 재물을 얻게 된대요. 재물을 얻게 된대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돈 벌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지금 매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요, 막 자기 힘으로 막 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됩니다, 처음에.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쑥 내려오기 시작해서요, 나중에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제가 보니까 길을 가도 이렇게 다지고 가는 거 있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딱 하면 단단하게 다져요. 또 그게 또 단단하게 다져요. 그래서 40, 50, 60, 10년, 20년, 30년 되면 이 기반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물 아니겠습니까? 처음 10년 동안 막 잘 나가면 뭐합니까? 처음 10년 동안 부자로 살면 뭐예요? 나머지 40년, 50년을 그리처럼 살면 무너져가지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잖아요. 악인은 8번 잘 들어가도 한 번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지혜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살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 31절까지 특히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태초에 만드셨다, 세상을.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있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죠, 여러분요. 즉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하셨다. 그래서 지혜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는요,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도 만드는 힘이 지혜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오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은 이 지혜를 말미암아서 나의 삶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거지 같지만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지혜를 만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요. 그러면 끝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굳이 돈을 안 모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혜가 돈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요.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요 다 끝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이 요즘 흐름들을 전 몰라요. 젊은이들이 돈 버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돈이 되더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작년 언젠가 유튜버들 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물론 거기에 뭐 얼마큼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수익 평균 800만 원이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못 벌거든요. 그래봤자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 100, 200 벌지 않을까. 근데 평균 수익 800이라는 얘기는 그 이상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번다니까. 옛날같이요 무식하게 먹기만 잘하는 사람들은 저 돼지 같은 놈 그랬잖아요. 잘 먹으면 돈 엄청 법니다 여러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뭔데? 또 보면요 전 우리 애들 그 유튜버 보면 요즘에 뭐 좋아하냐면요 애들 그 슬라임 이렇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하래도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1시간 동안 이게 찐득찐득한 거 있어요. 계속 만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만지다가 심심하니까 치약 넣어서 만지고, 만지다가 심심하니까 뭐 가루 넣어서 만지고, 이러면서 만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돈 벌어요. 이게요 아는 게 진짜 그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미래에 대해서는 맨날 먹고 자고만 해요. 그랬더니 그 먹는 걸로 돈 벌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혜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저는 할 줄 아는 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면 그걸로 돈 번다니까. 천지창조가 무에서 유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 일을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럼 길이 다 열려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찾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새벽에 하나님 찾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근데 이 지혜는요 또 하나님 자체가 지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원래는요 어느 의미를 보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의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요 지혜가 내게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간절히가 뭐라고 뜻이? 새벽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요 새벽에. 그래서 원래 딱 읽으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뭐 하시겠습니까? 지혜 구하세요. 지혜 구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지혜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새벽시간에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세계 민족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코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오늘 소풍 만나는데 반찬을 뭐 해줄까요? 이런 것도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요. 표현이 너무 좀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새벽에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답답한 거 있으시죠? 지혜 구하세요. 언제? 이 새벽에. 그러면 하나님께 새벽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새벽인지 말씀드렸죠?
물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새벽에 제일 맑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뭐 걱정 의심 한 번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딱 하나 고민이 있다, 뭐 일어나기 싫다. 이런 거 다른 생각 없거든요. 밥 먹다 보면 갑자기 이 생각도 나고 어쩌 생각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하나님 찾으면요, 우리 맑은 마음에 맑은 머리에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에 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부귀와 장수를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지혜를 이 새벽에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꾸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이 새벽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는 소리를 하나님 우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창조의 삶, 아름답게 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렇게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